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들에게 생겨나는 질병이 수만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병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병이란 병이에요. 문둥병, 한센시병 이렇게 이름도 붙어 있지만은 이 나병이라는 병인데 이 병은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전염도 잘 되지만은 또한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이 돼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또 칼에 베어도 아무런 이 통증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아주 심각한 통증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을 하고 나면 굉장한 통증이 생기죠. 저도 제가 손목 골절상을 당해가지고 한번 아주 긴 시간 수술을 해본 적이 있고 또 췌장암 또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한번 수술을 해본 적도 있는데 이 수술을 마치고 마취가 깨고 나면요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한지 이가 칵 악물어져요. 그런 통증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또 어떤 권사님은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얼마나 아픈지 한 달 동안 병실에 화장실에 내가 울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아파가지고 통증을 느껴본 적 있죠? 정말 그 통증이라는 걸 느낄 때는 이 통증 이거 없으면 참 좋겠다. 이거만 없으면 좀 살만할 텐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 나도 차라리 나병 걸려서 통증 없이 살면 좀 부럽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통증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뜨거운 불에 손을 대도 불에 대인지를 몰라. 그럼 나중에 한창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이 다 타버리고 몸이 다 그냥 엄청난 화상으로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상처가 있을 때도 지금 어떤 기계에 손이 딸려가는데도 못 느끼고 있다가 그러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불이 되면 뜨거워 하고 탁 피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고통이 있으니까 아파 그러면서 그 고통을 이제 거기서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 몸은 보호가 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오히려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육신의 통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야말로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질문을 막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그럴 때가 간혹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뭔지 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뭔지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또 알아도 일부러 거기에 눈을 감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원뜻은 재앙을 주고 멸망시키는 게 원래 하나님에서 오의 의지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또 그리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주고 또 나아가서는 마침내는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다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요. 고난을 주신 이유가 다르고 또 그것을 얻는 유익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는 건데 참 성경에 보면 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많이 있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하려면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4가지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고난을 주시는 이유,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난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한다. 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주게 하는 고난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짓겠죠. 그러다가 계속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러면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죄의식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상습적으로 죄의식 없이 살다가 죄를 짓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이 도벽이 있어가지고 학교 가서 친구들의 노트를 훔쳐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도 오히려 잘했다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간이 커져가 이제는 외투를 훔쳐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잘했어. 그리고 또 칭찬을 더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가 어른이 돼서 뭐가 되겠어요? 큰 도둑질을 하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대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일삼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사형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형장에 끌려가면서 이제 드디어 사형대에 섰는데 그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허락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왔을 때 어머님 좀 가까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귀를 가까이 대고 뭔가 하려는 거 이야기가 있나 보다 이랬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는 거예요. 물어뜯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어머니, 내가 처음 공책을 훔쳐왔을 때, 노트를 훔쳐왔을 때 왜 나를 매로 들어 때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내가 오늘 이 죽음을 기다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뭐냐?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훈육이 필요하고 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없이 오냐 하다가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이 잘못으로 느껴지질 않고 죄를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그러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선하신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이걸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매를 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할 때는 우리를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채찍을 들어서 탁 때리시는데 그거 맞을 때는 너무나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요나라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 저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원수 민족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외치느냐, 그래가지고 싫어해가지고 오히려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엉뚱한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내리게 하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빠져가지고 잡혀 먹히게 하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그를 집어넣으셔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은 3일 동안이나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그를 새롭게 하셔서 이 니느웨로 가서 다시 복음을 외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요나가 풍랑에 있는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숨어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이 풍랑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자꾸만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매를 딱 드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매를 드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유익에 대해서 67절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매를 맞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채찍은, 매는 맞을 때는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유익이 되고 마침내는 복이 되는 귀한 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난당할 때는 제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혹시 내가 범죄한 거 없는가? 이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다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욥처럼 하나님이 다른 이유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딴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고 딴 이야기 하면 안 되고, 그때는 하나님이 내 죄를 회개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맞은 데를 싸매셔서 치유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시금 영적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제일 먼저 고난당할 때는 바로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줍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은 겸손케 한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없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은 다 성공하고 또 어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건강도 아주 좋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당 부분 교만해집니다. 마치 내 힘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더 잘난 것 같은 그런 어떤 자만에 빠지기 쉬워요. 미국의 어느 대학 심리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다 그래요. 여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두 그룹을 나눕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는 그들이 막 칭찬해줘요. 너희들은 예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 그룹은
너희는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래서 막 한창 주눅이 들 정도로 그들의 약점을 막 지적을 해줘요. 그래놓고는 이제 어떤 남학생을, 청년을 딱 보여줍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니 하고 물어보니까 막 띄워주고 막 너 잘났다, 너 예쁘다 그랬던 사람들은 그 남자가 뭐 별로 느낌이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네요. 뭐 그러네요. 좀 별로 평가가 안 좋아. 근데 반대로 막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고 막 단점을 막 이야기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그 남자를 보면서 외모도 잘생기고 상당히 좋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우월하고 자부심이 있고 이러면 이럴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 자만한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에이 이제 내보다 못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한 마음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모든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도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대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직접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학식도 많고 학벌도 좋고 재산도 많고 집안도 좋고, 거기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고 난 뒤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전도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도 엄청나게 많아서 무려 13권이나 되는 성경책을 지었어요. 신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바울 한 사람이 지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기도하면 병도 막 고쳐지고 삼층천에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경험도 하였으니까 정말 모든 걸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학자들마다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 기도회가 남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 병을 못 고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느낄 때 뭐라고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하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건 내게 고쳐질 수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이렇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을 하고 오히려 그 약함을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고난의 의미,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삶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고난이 하나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잘하면 사람은 거의 100이면 100 다 우쭐해지고 막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정신 차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육체의 가시도 주시고요, 고난을 주시게 돼서 또 우리를 다시 겸손케 만드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싶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집안도 부자요, 그 학벌도 좋고 직장도 번듯하고, 그래서 뭐 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면요,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자녀가 어디 자폐증이라든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럽다든가 다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있어야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결국 넘어지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패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고난으로 우리를 스스로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혹시 있을 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해서 내 잘난 척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어쩌면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달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주신 이유, 그리고 고난의 유익은 뭐냐? 우리로 나태해지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은 나태해지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또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찾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고난이 없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당장 우리나라만,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부흥할 때가 언제냐면 70년대, 80년대입니다. 이때는 우리 민족이 이제 가난하고 이제 가난에서 벗어날 그러려고 할 때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어요. 기도원마다 기도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가지고 3만 불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야. 간절함이 사라져요. 신앙도 뜨뜻미진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간절함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의 시기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요, 이 평안해지면 나체해지거나 또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용사 다윗도 보면요, 그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가지고 광야로 도망다니기도 하고, 또 적국의 망명생활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저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주옥 같은 시들은 주로 어떤 데 썼냐면 다 고난의 시기에서, 무슨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어디 광야에서, 어디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그럴 때 쓴 시들이에요. 오히려 고난 속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다 쳐부셨습니다.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가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저기 웬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심이 생겨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가지고 그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말죠. 이 바세바 사건은 이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큰 죄악이었고,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 뒤에도 계속적인 압살롬의 반란도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평안해지면 다윗도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태한 사람들 정신 차리려고 다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와야 영적 긴장이 생기고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고요, 기도도 뜨겁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 서부 해안이죠.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잡은 어떤 물고기를 동부에 있는 어떤 수족관으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 게 기차로 막 며칠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물탱크 안에다 고기를 넣어가지고 옮기는데 이 며칠 지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이 고기를 산채로 옮겨갈 수 없어가지고 학자들이 막 전문가들을 불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자연적인 바닷물 상태가 똑같은 걸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해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노련한 늙은 어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물탱크 안에 문어를 한 마리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썩는 셈 치고 문어를 한 마리 넣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며칠 지나서도 고기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가 보니까 문어가 이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니면 고기들이 도망다니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아가지고 이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뭐 흐물흐물 하다가 그냥 다 죽어버려. 그러나 오히려 그를 잡아먹으려는 문어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삶의 의지가 생기고 생의 의지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생생한 그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고난이 없고 뭐 그냥 아무런 긴장도 없고 이러면 우리의 삶이 흐물흐물 영적으로 다 죽은 그런 믿음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너희들 긴장해라. 그래서 영적 긴장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시고 다시금 하나님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저 하란으로 갑니다.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돌단을 세우면서 내가 다시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 하란 땅에 갔다가 무사히 큰 재산을 모으고 가족들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평안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제단도 안 쌓고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머물던 세겜성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그걸 분노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을 복수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또 그 지역 사람이 도로 복수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제 위기 상황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야곱이 전부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야곱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았을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고난 당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게 그동안 신앙생활이 정말 제대로 했던가 한번 돌아보세요. 혹은 거꾸로 지금 내가 막 그냥 영적으로 다 풀려져 있고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왠지 그냥 힘도 안 생기고 기도할 마음도 안 들고 모든 게 다 맥이 풀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프지 않는 매 살살 좀 때리시게 하더라도 정신 차리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한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고난을 오히려 내가 자초할 수 있는, 오히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한번 여러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주시면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구나, 나태했구나, 영적으로 모든 긴장이 풀렸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나오너라 하는 부르심이 있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데 너는 지금 세상으로 향해 있구나,
다시금 나에게 어려움, 바로 이런 부르심이 바로 그 고난이 주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고난을 주신 이유 그리고 유익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한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크게 쓰시려고 할수록 더 강한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철을 강철로 만들려면 보통 철보다는 더 연단을 많이 하죠. 불에 데우고 그리고 망치로 두드리고 그리고 물에 넣어가 식히고 또 불에 넣어가 또 다물고 또 때리고 이걸 반복해야 강철이 돼서 어떤 더 큰 능력을 발하는 그런 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군인 종류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는 좀 약간 전투력도 약하고 훈련도 잘 안 된 그런 부대들 있죠. 뭐 공익근무요원 뭐 이런 데는 훈련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같은 군대라도 보면 특전사, UDT, 해병대, 707 부대 이런 특별한 부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대들은 훈련도 보통 사람보다 엄청 시킵니다. 아주 혹독한 훈련을 견디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투에 그들을 투입을 한 거예요. 왜냐? 그 중요한 전투에 여기 승패에 따라 전체 전쟁의 승패가 갈릴 때 그 중요한 전투에 가장 정예 부대를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는 거예요. 어떤 가장 요긴하고 큰 일에 쓰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인내를 시키는 거예요. 단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고난 속에 집어넣고 또 뺐다가 다시 고난 속에 넣고 계속 그래서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도 이와 같은 예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모세를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러나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도 없고 자기 힘만 의지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 고난 속에 들어가고 왕장에서 도망가게 만들고 미디안에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서 평범한 목자로서 다 80세 늙은이 되게 됐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 아버지의 총이란 총에는 한 몸에 입고 있는 잘난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손에 물 하나 안 묻힐 정도로 애지중지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을 이대로는 쓸 수가 없는 거야. 이 요셉을 들어서 큰일 하기를 하나님 계획을 하시는데 이대로는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냐? 고난 속에 막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고난도 혹독한 고난. 처음에는 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부잣집 도련님을 남의 종이 되게 해가지고 십수년 동안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밑바닥에 섬기는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저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죄수 생활을 억울하게 하도록 만드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뭐냐? 그 잘난 조너님 이기적인 그런 사람을 딱 넓은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또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어떤 인사, 재무 모든 이런 능력을 다 훈련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는 단순히 꿈 해몽 잘한 게 때문이 아닙니다. 꿈 해몽 잘할 것 같으면 점성술자들, 꿈 해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역대 국무총리가 한데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상황 판단과 지혜 그리고 모든 사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훈련했던 그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인격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시지요. 하나님이 어떤 인재를 등용하시는 원칙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쓰기로 원하시면 그 사람을 먼저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는데 혹독한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또 모든 삶의 모든 면에서 훈련을 시키셔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그런 여자분이 있어요. 미국의 분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얼마나 장애이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뜨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를 막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걸 깨닫고 보고 그리고 그걸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주옥 같은 찬송시로 지어냈습니다. 한 500곡 이상의 많은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도 익숙한 많은 찬송들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할 때 날 부르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난지 만사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찬송하리.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찬송이 그가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가운데 연단시켜서 그런 주옥 같은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또 우리가 아는 이랜드 그룹의 그 박성수 회장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서울대학을 다니셨는데 서울대학교 4학년인가 졸업할 때쯤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것도 근무력증이라는 병이에요. 이거는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의 힘이 점점 빠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런 병인데 한창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근무력증이 걸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그러면서 2년간을 침상에 누워 있는데 거기 있으면서 책들을 많이 읽었던 거예요. 무려 수천 권의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으니까 그 다음 자기는 취직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침상에 있으면서 읽었던 그 수천 권의 책들이 다 스승이 돼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다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이랜드 그룹을 일궈낼 수 있었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 2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의 이랜드 그룹은 없고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에 불과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오히려 이와 같은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 외에도 그런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의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지요. 일본의 미우라 야코라는 여류 소설가가 있어요. 이 여자분은 24세에 폐결핵으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폐결핵만 있는 게 아니고 직장암, 또 파킨슨병, 척추병 이런 병들이 서너 가지가 돼 있어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종합병원이야. 그래서 무려 13년을 입원해가지고 병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요 13년을 병석에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24세의 제일 인생의 황금기를 다 병석에서 누워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 그 삶을 담은 소설을 쓰는데 그러다가 마침 어느 신문사의 공모전에 응모했다가 당선이 됩니다. 그 소설이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로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로 이제 올라서게 되고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소설을 쓰는데 그때부터는 무화과, 길은 여기에 이 다 기독교적 소설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담아서 쓴 소설인데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인 인구가 1.몇%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신도 이런 불교 이런 믿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이 소설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전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었더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큰 업적을 오히려 남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분이 1999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삶을 담은 이런 시를 하나 남긴 게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가격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십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고통, 그것도 13년이라는 장기간의 고통을 통해서, 고통 때문에 드렸던 기도가 있고, 고통 때문에 경험한 기적이 있고, 고통 때문에 만난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한층 더 성숙시킵니다. 고난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마침내는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를 마침내 축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고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 그 안에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고난이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침내는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가 무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깨달으셔야 되고, 나태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셔야 되고요. 내가 교만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고, 또 그것도 아니라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는 거라면 인내로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잘 지나셔서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